영광의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현상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독교가 과학과 이성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그 중세 전까지 모든 학문은 신학으로 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 학문에 모든 학문이 다 그곳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고 있는 잘못된 중세의 과학 이론도 있기도 했었고요. 연금술과 같은 이 땅의 물질을 잘 조합하면 최고의 물질, 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과학 이론이 모든 학문이 신학의 신여라고 하는 그 중세 때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세의 모든 학문이 신학으로 통할 때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중세 이전까지 신학이 다른 학문들을 다 밑에 두고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시대였지만 사실은 그때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 상황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은 이 땅의 모든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딱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현상을 수적으로 계산하면 딱 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곳에서 수학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현대 천문학에서도 우주의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명 곧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 우리의 시종을 관장하신 분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우연과 자연 발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모든 삶의 사건들과 현상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65일 가운데 그저 추운 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온 것은 그저 지나친 일, 자연으로 발생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이유, 나를 깨우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건과 현상들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때로는 옳고 그름을 알려고 하고요. 때로는 선과 악도 그 안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인간의 판단일 뿐 모든 것은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의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고요.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야기하죠. 그러자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병이 나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치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치료하실 것을 마음에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나사로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회복되고 치유되진 않았지요. 그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고통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유의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곧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승리와 성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현상이든, 그 어떤 결과나 사건이든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 차가 하루는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합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카센터 사장님한테 그 증상을 얘기했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가 오래되면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카센터에 갔습니까? 증상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걸렸다 안 걸렸다 오래되면 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당장 키 달라 그러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한 장로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한의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뵙고 장로님 한의원 잘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이제 절대 한의원 안 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의원 가서 여기가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침을 계속 받는데 침을 아무리 받아도 한 달이 지나도 병에 차도가 없어서 이게 잘 안 낫네요 라고 한의원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한의원 의사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합니다. 제가 한의원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연으로, 자연 발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모든 것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현상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도리어 그 병에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하며, 병든 몸 낫게 해주신다면 그것도 영광이요, 낫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다.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증거하죠. 능동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피동과 수동의 형태로 쓴다면 좋은 일을 겪든지 나쁜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아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공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무엇인가 잘 풀리게 되었을 때, 그때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이 잘 풀리고 은혜롭게 처리될 때 하나님 이게 영광이군요 라고 얘기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생선을 달라고 하는 저희에게 뱀을 주시지 않을 거고요, 떡을 달라고 하는 저희에게 돌을 주시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매 순간 구름을 타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굴곡이 있죠. 파도와 같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죽기도 할 수 있고 더 고통을 겪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나사로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죠. 나사로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고치든지 고치지 못하든지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큰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일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내가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은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더 큰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존재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고난의 때에도, 때로는 슬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올 것임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설계도는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 설계대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따라서 모든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내게 고통이든 행복이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을 돌리며 복된 시간임을 선포하며 살아 나사로처럼 더 큰 영광의 때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은 여러분에게 좋은 상황, 행복한 상황, 모든 것이 다 잘 나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괴로움과 좌절이 있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삶, 그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